빛을 전한 사람들 136강 멈추지 않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는 기다려야 했는데 그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본인이 스스로 드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된 거죠. 물론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실수와 죄에 대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시죠.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 선지자 사무엘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가? 자격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책망을 하는지 그는 오히려 섭섭했고 불평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과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물론 사울도 성질이 조급하고 또 격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사무엘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책망을 했을 때 그는 화가 났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사무엘을 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전할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보내시죠. 사울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성실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직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기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임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권위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별을 주십니다. 이 기별은 그가 지금까지 실수했던 일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가서 치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모든 동물까지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사울에게 내리셨을까? 물론 1차적으로는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일과 함께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아말렉은 모세 시대 때 형벌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이미 그들을 형벌에 처할 것을 말씀하셨죠. 또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잔인한 일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이 땅에서 다 지워버리라고요. 결코 잊지 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후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여전히 아말렉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백성, 하나님을 부정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사는 백성, 이 백성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다 말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이미 말씀하셨던 400년이 지난 이후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행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 죽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악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짓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악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악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죄를 더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악인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일지라도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복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결국은 그 악인들을 구원받을 자로부터 끊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훔 1장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처음부터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또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이후에 그가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 일 속에서도 그들 중에 함께 사는 겐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겐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완전히 우상숭배를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족속 중에는, 겐 사람들이라는 이 족속 중에는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호밥이라는 모세의 처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그곳 지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에게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이 믹마스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 후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아말렉, 또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게 된 사울이 즉시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정을 떠나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위해 이제 사울과 그 백성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8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말렉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번 아말렉을 이긴 이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 가장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다시 교만함이 활활 타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승리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 호전적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이죠, 양떼, 소떼, 가축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좋은 짐승들 다 남겨두었어요. 말로는 이 짐승들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구별해 놓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목적은 자신들의 가축을 아끼기 위해서, 그 가축에 더해서 이 가축을 쓰면 자신들의 가축들이 더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순종만 했어요. 결국 사울은 이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마지막 기회에 그 시험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승리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가 왕으로서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이 군대와 함께 승리에 도취되어 집으로 오고 있는 그 시간에 선지자 사무엘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울 왕이 잘못했다는 그 기별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왕으로서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기회도 아무런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음을 이야기하라는 기별을 들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전투에 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십니다.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참고 참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질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국에는 심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런 반역적인 왕의 행동에 대하여 크게 슬퍼했고 그 밤이 새도록 그 무서운 선고가 다시 철회되기를 울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진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그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회개와 순종, 완전한 순종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돌아오라고 하실 때 멈추고 돌아서는 경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고 또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했던 사울, 그 길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노력과 헌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